거룩한 성일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돌이켜보면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성일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바이러스가 퇴치되겠지만, 퇴치되면 그때는 이전보다 더 마음껏 주님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정말 축복입니다. 작년부터 기적 시리즈를 금요일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기적 중에 하나가 일상의 평범함이 기적이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줄로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돌이켜보면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보지 못하는 것 보는 것도 기적이지만, 사실 일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면 누구나 다 깨닫는 것은 기적입니다. 숨을 쉬고 걸어다니고,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인데, 너무 일상의 평범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공기도 공짜고 물도 공짜고 숨 쉬는 것도 공짜인데, 그런데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이 약한 인생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 시리즈를 제가 금요일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일상의 은혜, 일상의 날들, 일상의 예배, 일상의 건강, 모든 것들이 다 기적임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도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계획하신 특별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제 금요일마다 지금까지 기적 시리즈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제 바이러스가 퇴치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의 날을 주셨을 때에 그때를 더 이상은 일상으로 평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날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도 예배드리는 우리 영일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48장 말씀 주제는, 이 48장 전체 주제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사람마다 그냥 막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플랜을 가지고 다 그렇게 살아가죠. 아침에 일어날 때 또 하루의 플랜을 가지고, 또 이제 한 주의 플랜을 가지고, 치밀한 사람은 그만큼 또 치밀하게 그렇게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제 계획을 가지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플랜 중에 가장 궁극적인 플랜은 구원 플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성취를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완성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보시면 야곱아 그럽니다. 내가 부른. 그래서 12절부터 22절까지는 소주제는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런데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게 야고바. 서양에서는 그 사람과 좀 친밀하거나 가까워졌다고 생각할 때 이름을 부르지, 처음부터 볼 때마다 이름을 그렇게 막 부르지는 않아요. 서로 친밀하게 생각할 때에 그때 우리가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이 야고바 이름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런 그만큼 이 친밀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데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이 야곱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그렇게 또 이제 이름을 또 그렇게 부르십니다. 자,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그럽니다. 사실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름이죠. 육적인 모습의 야곱, 영적인 모습의 이스라엘. 이거는 이제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두 가지 육적인 모습도 있고 영적인 모습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육적인 모습도 있고 영적인 모습도 있고, 그래서 믿음도 있고 불신앙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명도 있지만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아도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뜻 가운데 우리가 어느 쪽에 우리가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걸음이나 삶의 방향성이 바뀌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의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만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 이게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좀 야곱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왔다리 갔다리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갈등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갈등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용기를 내서 믿음을 택하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누구니? 그니 나는 뭐요? 처음이요. 또 나는 뭐라? 하나님의 이제 본인의 속성을 드러내십니다. 야곱아 그렇게 부르시고 이스라엘아 부르시고 하나님을 본인의 어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알파와 오메가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 알파는 시간의 태초의 무한대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시간의 태초의 시점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넘은 시간의 무한대의 그 시간을 표현할 때에 알파다 그렇게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의 마지막은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의 무한대의 그 시간을 말할 때에 오메가다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는 사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알파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이 알파와 오메가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처음이시지만 마지막 심판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구원 사역적 의미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입니다. 과연 내 손이 땅에 뭐를 정하였고 기초를 정하였다. 사건적 의미에서 알파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 오른손이 하늘을 뭐 했나니 폈나니. 이것은 의인법이죠. 하나님이 마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기 쉽도록 비유하셔서 오른손으로 그냥 쫙 하늘을 펴듯이 그렇게 마치 미술하는 사람이 붓을 가지고 하늘을 쫙 그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음을 그렇게 비유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뭐하며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뭐한다? 쓰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통치 섭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통치하고 승리하고 그대로 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4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뭐해라? 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누구는? 사랑하는 자는. 이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친밀감을, 그 친밀감, 야곱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가 어떤 도식이나 어떤 머릿속에 하나님을 넘어서 내 삶과 인격과 기도와 감정 속에 만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나에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런 인격적인 만남, 영적인 만남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 그 뒤에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이게 이제 바벨론의 옛 이름이 갈대아 사람들이라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 때로는 성경이 같이 그렇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 제국을 세우면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불러서 역사 후에는 바벨론 제국으로 우리가 익숙하지만 원래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다. 그렇게 당시는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잠시 동안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영적인 교만과 세속화가 되어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좀 막대기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잠시 한 지역을 통치할 제국의 힘을 바벨론에게 내가 역사를 잠깐 맡겨주겠다.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것을 또 말씀하시죠. 자, 15절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을 1인칭 대명사로 또 의인법으로 비유하시면서 이제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십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기에 이제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이는 그만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인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를 인도하여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고 그 길이 형통하리라. 이거는 이제 바벨론 14절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한때 형통할 거다. 한때 잘 나갈 거다. 한때 세계를 지배할 거다. 그러나 그를 부르고 그를 인도하고 그를 그렇게 한 것은 누구다? 나다. 나다. 역사는 강대국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사의 무대 보면 항상 여러분 강대국은 바뀝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나라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또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너무 우리 우상을 삼지 말아야 됩니다. 한때 80년대 대학생들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김우중 씨였잖아요. 물론 내가 그 사람을 폄하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학생들이 김우중 씨처럼 되기를, 대우의 회장처럼 되기를 그렇게 그 사람을 따라잡기 그랬는데 역사의 무대가 한번 바뀌니까 그 사람은 또 사라지잖아요.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건희 씨나 빌 게이츠나 역사의 무대가 사라지면 그 사람도 내려와야 되고 또 그 사람도 형장이 있을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탁월한 사람들에게 좋은 지혜는 배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사람을 의지하거나 우상하지 말고 우리가 전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는 선지자 이사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이제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미래의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일,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충만하시기를, 그 영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그 영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 다시 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십니다. 처음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드러내시고, 자 17절에는 나는 구속자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번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저는 있으리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질병의 바이러스를 요즘 퇴치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잖아요. 얼마나 손을 깨끗하게 씻는지 요즘 감기 걸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래요. 이렇게 해마다 이제 감기 환자들이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올해는 확 줄어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손을 하도 깨끗하게 씻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감기가 그러니까 손에 있는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가 눈을 만지고 입을 만질 때 뭐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손을 깨끗하게 씻으니까 이게 일상의 감기가 많이 사라져서 의사들이 별로 감기 환자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지나가면서 가끔 말씀드렸지만 손만 깨끗하게 잘 씻어도 우리가 많이 건강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 정도 우리가 깨끗하게 신경 쓴다면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멀리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실은 이게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룩성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성을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지 육신의 질병 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인생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거룩한, 나는 거룩한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다음 세 번째,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하도록? 유익하도록.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이시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마땅히 해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신앙의 로드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각자 믿고 지키는 것은 각자의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평강이 무엇과 같았겠고 강과 같이 평강이. 인간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연을 잘 보호하고 그리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 좀 구분을 하고 우리가 좀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처럼 불안한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평강의 복입니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어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거기에서 불의가 일어나고 편법이 일어나고 거기에 폭력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마약이 일어나고 엄난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통치가 되어지면 그곳에는 평강이 일어나고 공의가 실현되는데,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워낙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정치 8단 9단들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나라가 더 불안하고 더 탐욕과 욕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나라와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어차피 세상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통치하는 나의 나라 안에는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해 주셔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 하나님의 평강과 공의가 성취되기를 기도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입니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그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구속하였다,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뭐에서 나와서. 지금 오늘 본문 배경 속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정말 그 당시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주 이렇게 무자비하고 악귀처럼 잔혹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 사람 일제순사였듯이 그 당시는 이제 할머님들이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옛날에 호랑이가 잡아간다, 이게 아이들 제일 무서운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근데 그 당시는 이거보다, 호랑이보다 망태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일제 순사들이 잡아간다. 그럼 아이들이 경기날 정도로 그렇게 무서움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 당시는 바벨론 제국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바벨론 제국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너무 경계하고 사지를 못하고 기죽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와서 내가 구속한다, 역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요즘 아마 가장 무서운 거를 들라 그러면 아마 바이러스가 아닐까. 다들 어떻게 보면 거의 패닉에서 그냥 좀 심한 말로 말하면 그걸 경계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점점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만성화가 되면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이게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만성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바벨론 제국 여러분 강하죠. 천하무적입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 힘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야, 저 아이가 뭐 최고로 강하다, 그건 나한테 강한 거지, 그 아이보다 더 강한 상대가 또 있잖아요. 그 힘은 항상 상대적인 거죠.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그건 이스라엘에게 강한 거지 하나님 앞에 비할 때는 그건 강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항상 내 인식 한계 안에서만 내 힘과 비교하는 거죠.
나보다 강하면 야, 강하다, 제일 강하다, 이길 자가 없다. 아닙니다. 더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나다, 내가 그다, 내가 그 구원자다,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럼 최고로 강하신 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바빌론 정도야 세상에 그 어떤 마귀도 우리가 볼 때는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마귀의 힘과 권세가 나보다 강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 아닐까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네.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걸어갔을 때의 체험적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만 있어도 문제가 되지만 말씀이 함께 가야 되죠. 근데 체험이 없으면 이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체험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체험적 사건을 지금 끄집어내시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무엇이 없다,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럼 의인들에게는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 왜? 최고로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강한 사람도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또 지혜가 부족하고 또 두려움 대상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힘은 상대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세상을 보면 불안할 수도 있고 나를 보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워낙 현대인들은 너무 세속화가 되고 모든 것을 다 돈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이익이 되느냐 돈이 되느냐 이런 쪽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막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평안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움의 영이 돌아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심으로 조심을 하시되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마땅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할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친밀감으로 이름을 부르시듯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구속과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 주셨고 또 믿음의 의인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를 잘 통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평안하게 하옵시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